어제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었고, 우리 5월 6일이지만 5월 첫 주는 우리 교회가 1년마다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90번째 맞이한 어린이날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어린이들은 다 지금 야외 예배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어린아이들 가정의 꽃이잖아요. 기쁨이고, 어린아이가 있으면 가정이 그냥 웃음소리가 나고 기쁘고 추고, 어린아이 없으면 냉랭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가정의 기쁨이요 꽃이요 미래라 만나가면 우리나라의 또 이 교회의 미래요 또 꿈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 가운데 공간복음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입니다만 마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또 뒤에 누가복음이 사복음 가운데 이 세 복음서가 공간복음이에요. 무슨 뜻인지는 알지도 않고 공간복음 같이 봐요. 그래서 이 세 공간복음에 함께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서로 다투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안아주시기를, 또 쓰다듬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통 일반 때 평상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굳은 결단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심히 피곤하고 고달플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고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밀치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바빠 힘들어요.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다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예. 지금 어린아이, 자기 아이들을 어찌하는지 예수님의 손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하나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 축복해 주는 것을 원하고, 부모님들이 다투어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꾸중하지만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예수님은 화내시는 것 별로 안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올라가셨을 때 성전이 서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화나셔서 이제 노골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데려온 그 부모들을 밀치면서 화내는, 짧게 꾸중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화를 내세요. 그러지 마라. 어떻게 화를 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많이 화를 내시고 어린아이를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그렇게 높이 올리셨습니다. 어제가 바로 어린이날 90회를 맞이하지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창시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정환 선생님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제 어린이날을 제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만 해봅니다.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어도요. 마태복음 9장에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침상에 달아내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도 병자지만 그들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아이들이든지 지극히 작은 자들이든지 병든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혹시 지붕을 뜯는 손해가 미치더라도 사람들 어떤 비방을 듣더라도 예수님께 데려와야 돼요. 성행산 1장에 한나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맺힌 여인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함으로 아이를 갖게 돼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의 한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원 기도했던 대로 그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가 있는 그 여호와의 집으로 갖다 바쳐요. 대단한 믿음이죠. 네? 금이냐 옥이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참으로 자기 생명을 이제 삶의 어떤 의미를 느끼게 했던 삶의 보람을 갖게 했던 그 아이 젖대자마자 그가 소원 기도한 대로 여호와의 집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갖다 바쳐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그 마음 그 행동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7 자녀를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살았지만 비록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을 바로 교육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교회로 그 사무엘을 바쳤던 사무엘 그곳에 가게 했던 그 사무엘이 나중에요 사사 제사장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그런 사사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둘째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부어서 왕이 오르게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데리고 왔던 하나님께 바쳤던 그 사무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데려와야 돼. 교회를 데려와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학교 보내는 것, 학원에 보내는 것, 유학 보내는 것 정신이 없지만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혹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2 사람 이야기를 기억하는데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2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방탕했습니다. 술집으로 가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교회로 향한 수요일날 밤이었던지 주일 밤이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소를 듣고 그리고 교회를 보고 어려운 주일학교 때 교회 갔던 생각하고 제일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고요. 한 사람은 여전히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신문에 대문짝하게 누구누구 대통령의 취임식 날, 또 한쪽 사회면에 누구가 사형받는 날, 바로 그 2 친구였습니다. 교회를 향했던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됐는가 하면 세상으로 향했던 술집으로 향했던 그 사람은 사형언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사람의 발걸음, 교회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이렇게 크게 변화되고 이렇게 큰 영광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때에 12살이면 데리고 간 것 같은데 6월절 행사를 하고 그 부모들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하루가 됐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깜짝 놀라 알아보니 그 친족들 중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명한 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얘야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염려했는데 너 여기 있어? 예수님께서 그 소년 조그마한 아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로 주님 앞에로 데려와야 됩니다. 강제로 네? 세상의 어떤 학교, 학원, 유학 세상의 쪽으로 보내야 되는 열심을 내면서 애를 때려서 다니 무엇을 투자하는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주님의 전으로 교회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그 결과는 그 나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잘 데려와도 좋지만 안 될 때는 매를 때려서야 됩니다. 교회로 주님 앞으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이제 꾸중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누가복음 18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받아들인다 또는 받들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갖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특성은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함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은 겸손해. 세 번째 어린아이는 절대적인 신뢰. 그 외에도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참 수수하고 깨끗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 그냥 떠보고 싶잖아요. 왜? 어린아이들은 전혀 속에 숨은 게 없습니다. 겉에와 속이 똑같습니다. 촘촘한 맑은 눈, 그들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키웠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기뻐하고 축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것과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해치한 무덤들 같으니라. 겉으로는 번질하지만 속으로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성자들 겉으로는 잘한 척하고 훌륭한 척, 천사같이 하는데 속은 그냥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냐. 어린아이들은 전혀 이 겉과 속이 다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이런 특성,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김홍료 권사님 자녀들이 여기 다 많이 와 있는 이 권사님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천사예요. 권사님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전혀 속에 숨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천사 같아요. 웃으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 좀 짜증나거나 또는 불평스러운 그렇지만 그런 모습 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병원에 계실 때도 지난번에 발인 예배 때 말씀드렸으니까 정신이 있다가 없다가 할 때 저를 알아보세요. 목사님이라는 우리 아내 된 사람은 사모님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조목사님 다 알으세요. 박사님 저는 누구예요? 웃으면서 잘 그러잖아요. 알아. 지금 다 알고는 있어도 부목사님인지 조목사님인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알아하는 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지금 주인공으로 가 계세요. 아무 슬퍼함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금방, 잠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겸손함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린아이 겸손함, 뭐가 겸손하다고 할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추석을 몇 번을 봤어도 어린아이를 겸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피자는 각오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못한지 아십니까? 서로 싸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냐는 베드로가 사랑받는 요한이 서로 막 다투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오중에 길 가다가 너희들은 무엇으로 다투었느냐? 그게 다 알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다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첫째가 되고 하는 사람은 꼴찌가 돼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 그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뭔가 되겠다고, 뭔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지는 않잖아요. 그럼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겠다. 자기를 국회로 보내라. 또 자기가 회장하겠다. 자기 재산, 이건 내 것이라고 서로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왜 뱀의 유혹을 받고 그가 시험에 빠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것이 넘어가 버렸어요. 교만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부르시고 제자들 발 하나하나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주가 되어서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복을 보였다. 우리 주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이 지역에 이 기독교 성지가 있는데 몇 군데 중에 어딘지는 김제 금산교회, 금산사 바로 앞에 있어요. 이 금산교회 두 사람 때문에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인 목사. 그들이 제가 사정을 보니까 1906년에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교회가 막 풍하니까 집사 됐다가 또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를 한 사람 뽑아야 돼요. 두 사람이 문란에 올랐어요. 누구? 조덕삼 그리고 이자인. 조덕삼과 이자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자익은 바로 조덕삼의 마부의 하인의 종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때는 이 주인과 종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그 조덕삼은 또 부자잖아요. 입금이 대단한. 또 그 교회를 세우는데 터를 자기가 바쳤어요. 그런 이 사람들, 교인들이 당연히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는 이자익이 됐습니다. 조덕삼을 지지했던 양반이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조덕삼이 교회 앞에 나오더니 여러분 오늘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나와 같이 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훨씬 더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 잘
잘 선택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자이 그에게 목회적인 소질이 있는 줄 알고 신학교를 보내요. 이 조덕사님이 자기 경비 돈으로.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 그때가 1915년 금산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자인 목사님을 그 교회 청빙한 이 조덕사는 두 번째 장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을 담임자는 아주 겸손하게 아주 훌륭하게 잘 섬겼습니다. 이자인 목사는요, 이 장로교 역사 가운데 전혀 없는 유일하게 3번 총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이자인 목사의 훌륭한 이자인 목사를 말하기 전에 금산교회는 이자인 목사는 더 앞서서 이 조덕삼 장로를 더 높이 세우고 그가 1906년에 유광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이제 한글과 역사를 가르쳐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이 전주에서 금산에서 그 유광학교 출신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 주동자들이 돼가지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52세 일찍 죽었습니다. 1919년 12월 달에.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유언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고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유언하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 주님의 일꾼은 오늘 마침 우리 주보에 또 장모를 이제 한 달 후에 6월 4일 날 이제 피택한다고 선출한다고 공고를 붙여놨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장모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조덕삼 장로처럼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혹시 떨어졌으면 또 나중에 저분이 더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세운 사람 그런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시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겸손한 사람 정말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에게서 신뢰성이잖아요. 신뢰. 엄마 아빠에게 그냥 완전히 내어 맡기잖아요. 예? 눈 켰는지 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 담임 목사 또 성광교회만 바라봐야 돼요. 모든 교회가 누가 한다면 이리 끼웠던 저리 끼웠던 이다 성간에 막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신뢰성이 없는 사람. 한 분 하나님 우리 주님만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 주님의 말씀이면 이성에 맞든지 과학적으로 판단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이익과 손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신난하고 피곤한 중에도 어린아이 하나하나 다 안아주면서 쓰다듬어주고 축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이제 12세 이하 어린아이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시력이 작은 사람들 여기 우리 천사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또 나이 많이 드는 사람들 율법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 55세 이상 또는 뭐 14세 이하 30세 이하 그런 율법의 숫자로 세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신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장의 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함부로 신족하게 하고 정말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도 못하다고 그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들이나 소외당하고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과 같이 대하시고 이들을 업히시고 또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청소년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 천사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누구라도 더 섬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우리 천사원들이 다 섬기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지 말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서 이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목에 힘들지 마시고요. 허리 좀 붙이지 말고 고개도 좀 숙이시고 우리 주님처럼 앞치마 두르시고 좀 섬기세요. 앉아서 그냥 대접만 받으러 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누구 만나면 90도로 좀 인사도 하시고 섬기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세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내 아이들 물론 우리 주위의 어린아이들, 또 지극히 작은 사람들 강권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교회로 주님께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가 관심과 사랑과 온 힘을 다 투자하고 이들을 이제 돌봐서 이들 모두를 이 교회의 기둥들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이끌어갈 남북 통일의 주역들 온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천국의 주인공들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강권에서라도 어찌하든지 주님께로 데려오고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